예,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일어난 날을 오늘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날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밑에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 평안, 이 원어의 뜻은 모든 빚이 다 깨끗하게 조금도 남김이 없이 다 청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이라도 갚을 것이 있으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빚이 없고 모든 아무것도 내가 매인 것이 없으면 그때에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모든 빚을 청산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전부 다 대신 청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자, 이것은 구원받을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 평안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마땅히 이 성탄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셨습니까? 이 독생자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성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값이 청산되는 평안이 임하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답니까, 여러분?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삶을 삽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 받으셨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받으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금은 못 갚아도 여러분 이자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성탄하시는 그날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빈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 옛적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본래 예수님의 부모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죠, 요셉이.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처럼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호족을 정리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날처럼 어떤 지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자치행정구역 어디든지 구청이든 가면 광역적으로 행정 업무가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어제 그 영화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장면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자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그곳에서 당연히 낳았겠거니 그렇게 이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이때에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모두 다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하는 바람에 딱 이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런데 딱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이 아기가 지금 출산이 임박할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진 이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로 이 모든 환경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왔는데 지금 아기가 낳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기를 다 어떻게 놓았습니까? 다 집에서 놓았어요. 그죠? 집에서. 우리 사극 보면 천장에 이 석가래에 막 대들보에 막 줄을 매달아가지고 입에 물고 막 용쓰잖아요. 제가 중학교 같은 반 친구가 5남 5녀 중에 막내가 있었는데 가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예. 옛날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밭에서 일하다가도 애 나오면
밭에서도 아기 놓고 집에서 놓고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임신 초기부터 단박에 알아버리죠. 간단하게 테스트하면 알 수가 있고 또 출산 때까지 최첨단 의료 장비, 의료 서비스를 다 받습니다. 또 출산 예정일도 미리 알아서 안락한 환경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출산을 하고 난산이면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서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원 서비스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다급하고 위기 때에 또 그 사실을 알고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알게 되면서 두 살 아래 모든 사내아를 그날 밤에 다 죽였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예요. 사람이 막히는 표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계단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개찰구 막 통과할 때 얼마나 줄을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예. 사람이 막히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거리는 여기저기 여러 지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 바람에 여관들마다 만실이 다 돼버린 거예요. 방이 하나도 남지 않고 꽉 차버렸어요.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멀리서 왔으니까 오자마자 뭐부터 찾습니까? 먹을 것 찾아요. 잘 곳 찾아요. 가족들 건사한다고 안전을 챙긴다고 전부 다 거기에 모든 관심, 에너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간은 이미 만실이 되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도착했는데 지금 출산할 때가 임박했는데 하룻밤 묵을 아기를 낳을 출산할 수 있는 방을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마다 여간마다 두드려도 방이 없답니다. 가시오. 없어. 이미 다 끝났어. 내어줄 방이 없어. 그래서 어느 집을 갔는데 사정을 했어요. 제발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어떤 방도 좋으니까 제발 방 하나만 주십시오. 아이고 방이 없어. 그러다가 한 사람의 마음이 안 되었는지 정 괜찮으면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 거기 묵으시오 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마구간에 몸을 뉘어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냄새나고 누추한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데 태어나셔서 그 아기 예수를 뉘을 곳이 없어요. 마구간에 뉘을 곳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적당한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의 메시아가 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날의 베들레헴에 정말 방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다릅니다. 그죠? 베들레헴에 방이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방들이 많았어요.
이 집에도 방이 있고 저 집에도 방이 있고 이 여간에도 방이 있고 저 여간에도 방이 있고 방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수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비워둔 방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어드리려고 비워둔 방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각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간들 참 나쁘네.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리아가 출산할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 사정이 달라졌겠죠. 믿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정말 메시아가, 이 마리아 뱃속의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방을 내어드렸겠죠.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정을 듣기에도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런 사정에 조금도 관심을 가질 조그마한 여유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바쁜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왔어요. 피곤합니다. 좀 앉고 누울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가족들을 같이 또 챙기고 안전하게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그날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빈방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런 전혀 생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적하느라 바쁘고 먼 길을 오고 가느라 바쁘고.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빵빠레 대목입니다. 그죠? 성숙입니다. 식당들마다 수입 올리는 성숙이라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빨리 한 테이블, 혼밥 안 돼요. 여러 명 같이 앉아야 돼요. 난리가 났겠죠. 또 호텔, 여관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오세요, 오시오 하고 막 가격을 올리면서 돈 번다고 전부 다 돈 번다고 버겁고 지치고 또 돈 쓰느라고 버겁고 지치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에 아무도 관심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날의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셨건만, 자기 땅에 오셨건만 세상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박대하고 내쫓았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필요 없어요, 가세요, 오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방 한 칸도 내어드릴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사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는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짐승이 먹이를 먹는 자리지 사람이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빈방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유일한 자리가, 세상이 내어드린 자리가 어딥니까? 말구유였어요. 짐승 먹이통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서가 아니고 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미 그 방들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여기는 내 자리요, 여기는 내 자리요 하고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예수님께는 내어드릴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자, 2000여 년 전 그때의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를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는데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우리를 제자들의 발도 씻기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일부러 예수님을 냉대하고 조롱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날의 세상은 메시아의 탄생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를 영접할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요. 호적한다고 바쁘고, 오가느라 바쁘고, 돈 쓰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가족들 챙기느라 바쁘고, 전부 다 사람들 중심.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냉대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결단코 예수님을 냉대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의 세상도, 지금의 사람들도, 지금의 성도들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얼마든지 기쁘다 그저 오셨네, 율동하고 잔치하고 기쁨의 설교, 막 희망 가득 찬 설교, 막 내일의 미래에 막 새해가 밝아오니까 막 엄청난, 예수님이 여러분 평안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막 그런 설교 성탄절에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 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여기저기를 보는데 딱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호적한다고 바쁘고, 장사한다고 바쁘고, 숙박 방구한다고 바쁘고 바빴을지라도 오늘 특히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안락하게 잘 곳을 찾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정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오로지 자기 일신과 가족들을 건사하느라고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실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탄절 그 전날 밤, 성탄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탄 이브의 전야제 기쁨, 환희, 환호 여러분 다 꺼져가고 있어요. 그나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요, 그것도 주일 오후에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도들이 바쁘니까, 우리 어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바쁘고 하니까 성탄 행사 준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 우리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마음으로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준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것이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바쁘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다 그만하자, 적당히 하자, 하지 말자, 생략하자.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시간도 못 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몸짓으로 춤을 추고 연극을 하고 트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날의 베들레헴처럼 지금의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넘쳐나느냐는 거예요. 넘쳐나느냐는 거예요. 1980년대에 시인가 촌장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굉장한 기타, 포크 기타 치면서 포크송을 불렀던 함춘호 씨, 또 하덕규 씨. 이 두 분이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어서 공연을 하였던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덕규 씨가 집사님이거든요. 지금은 직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집사님인데 이 하덕규 씨가 쓴 유명한 시가 있죠. 그것이 노래로 불러졌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자, 이 노래를 나중에는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되어서 조성모 씨가 부르기도 하였던 바로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정말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도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들마다 전부 다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는 그것을 회개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한 3분 가량 되는데 한번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고 헌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쉽고 네, 여기 가사 여러분 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마구간 정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거기라도 괜찮으면 오시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도 짐승들 먹이통, 그 냄새나는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잠자고, 내 새끼들은, 우리 가족들은 잘 먹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께는 우리가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베들레헴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역사와 은혜를 알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성탄하시던 날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드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실 자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머무실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바쁘면 쉽게 포기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찾아오고 바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놓아버려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나 바쁩니다. 아이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지금 방이 없습니다. 못 내드립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이제 못합니다. 기도도 어떻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호흡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야 잠시 잠깐 찾는 수단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나마 감사한 세상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지금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불통이 되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데 점검해야 되는데 삶은 계속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했던 조성모 씨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잘 나갈 때는요 예배 빠지고 봉사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회개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성모 집사님이 이제는 막 기독교 방송 나오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런 사역, 이제는 복음송을 부르고 막 그런 삶을
정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신 걸로 방송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모 집사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아주 짧은 쇼츠 영상이 있던데 우리 그 영상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시나무를 부를 때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고백을 들으면서 회한과 후회와 또 내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다 톡톡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살려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9명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위기의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때확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요새 들어는 날 살려주셨구나. 본래 크기대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운동했으면 왜 운동했겠어요? 이게 그냥 멋있어지려고 이뻐 보이려고 사이즈가 아주 멋있어지려고. 작은 크기던데 근데 지금 왜 운동하겠어요? 살려고. 여러분 이 조성모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가시나무를 부를 때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고백을 들으면서 회한과 후회와 또 내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다 톡톡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살려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9명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위기의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때확 잡는. 요새 들어는 날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운동했으면 왜 운동했겠어요? 그냥 멋있어지려고 이뻐 보이려고 멋있어지려고. 근데 지금 왜 운동하겠어요? 살려고 운동하죠. 그러니까 살려고 믿으니까 좀 더 뭔가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지체된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나 할 일 없나, 헌신할 일 없나 이렇게 많은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이자는 갚아야지. 빚진 거 원금은 못 갚아도 뭐 이런 마음 갖게 하시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싶은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이끄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이 삶 속에 진짜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바쁘고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먹을 것을 찾고 안락한 환경을 더 누리려고 애를 쓰고 일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데 정작 예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의 마음에는 내가 머물 방이 있느냐? 아니면 너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느냐? 나는 내 인생에서 좋을 때나 맞이하는 손님과 같은 존재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빈방이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비워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고 싹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비우십시오.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던져버리십시오. 말로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 우리가 비워내면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헌신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금 다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참된 의미는 성탄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거창한 행사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편해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공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주를 위한 공간이 있는가? 예수님이 머무실,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이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머무실 곳 여기 있습니다. 마구간이 아니고 가장 좋은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